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속한 왕들의 역사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왕들의 역사가 함께 병행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두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사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은 그 본문 안에 기록된 우시야라는 이름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랴 왕과 우시야 왕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요담 왕이라고 합니다. 아사랴의 아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아들이 바로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5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은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달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1달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 왕, 이 왕이 1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3절부터 26절까지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 왕이 통치했는데 2년간 통치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 왕이 통치했는데 2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 왕들의 이 역사, 이 패턴을 보고 제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2왕의 기록도 그렇지만 오늘 남유다 왕이 2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지만 남유다 왕조는 다윗왕 이후에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로 순조롭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마지막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저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늘 나오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앞에서 5 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몇 장 몇 절에 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다시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순조로운 역사가 아닙니다. 자자손손 왕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패망할 날이 다가오는데, 패망할 날이 다가올수록, 멸망이 가까워질수록 북왕조 후반에는 그와 같은 징조들이 너무나 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언급된 왕이 5 왕인데요. 한 왕을 빼놓고 4번은 모두 다 쿠데타에 의해서 일으켜진 왕위 교체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쟁취하였다라고 권력을 누리고 무엇인가 안심할 그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이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북왕조의 그 왕위의 계승, 그러니까 왕위 재위 기간은 짧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왕은 6달, 어떤 왕은 1달, 10년, 2년, 2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 왕정 제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뭔가 정치를 하는 이 시기에도 몇 년이 짧다 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근데 한 왕의 역사가 한 달이다. 그러면 그 나라의 혼란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역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그 왕위가 계승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되는가에 대한 그 큰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떨 것이다. 승리와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자는 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떤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권위와 명예와 부를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그 승리를 쟁취해내고 그 권력을 쟁취해냈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도 놓여 있다. 결국이 어떻습니까? 빼앗기는 역사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붙들고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의 대표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도우시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역사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삶의 결말이 평안이요 승리라는 것을 확인한 이 남유다는 단순히 작은 나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세상과 달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교회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약속 안에 있고 남유다가 승리할 것이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도 아무 탈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삶의 무게가 어떠하십니까? 그 경중을 어떤 것이 더 많다, 어떤 것이 더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사실 누구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무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승리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전까지는 남유다 왕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북이스라엘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왕,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때에 북왕조를 다스렸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는 그 다음에 후손의 왕들이 악하다라고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제 죄의 경중이 얼마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5 왕들이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중에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악함을 보였던 무나헴이라는 왕은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 죄가 극악했냐 하면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계속 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처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또는 이 왕은 악했다라는 그 대목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이고 어쩔까, 이 사람이 죄인이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네 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매일마다 말씀의 장이 바뀌어도 악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는 악했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자칫 나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너무 심했어, 이런 좀 평가하는 마음이 들면서 점점 악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면역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역이 생기냐 하면, 이제 악했다라는 말을 들어도 놀랍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도 악했구나, 그럴 수 있겠다. 다음에 나와도 악했구나, 그럴 수 있겠다. 평생 악했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악한 걸 보고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잔인한 뉴스를 보면 어느 날은 심하게 놀랐더라도 그 다음날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보는 것처럼 악한 것을 볼 때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역이 생겨버리는 제 마음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양에도 좀 가지고 와서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감각이 점점점 더 무뎌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애썼냐 하면,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 같은 걸 할 때 혹시나 부지 중에 그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혹시나 지었을 수 있으니까 그 파티가 끝나는 순서대로 자녀들을 모으고 그 자녀의 숫자대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었을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었던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이라는 걸 갖지 않아도 됩니다. 나 무서워, 두려워, 떨어, 어떡하지? 나 죄졌어, 이런 마음 갖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책임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흐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흠없이 드려야 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제사로 드릴 때 흠향하시기 좋은 냄새로 올려드리기 좋은 삶의 모양들로 계속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할 텐데, 혹시나 이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이 죄를 더 이상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뎌지게 했기 때문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기도록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자신에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을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가꿔가는, 그리하여 결국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삶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